하시더라도 영어로 저희가 영어하고 한국말을 섞어가지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활짝 열시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I live my life now at your feet. You are the only one I need. I turn to you and you are always there. In troubled times it's you I see. I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I humble all I am, 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are always, always there, every now and everywhere. Breath of life within me. You will never, never change. Yesterday, today, the same. Forever till foreve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You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re living all for you. 한국말로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One way,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I love you, Lord.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생명 주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마음을 치며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키며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아버지 듬뿍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아버지 잘못된 길입니다. 아버지 그 길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포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침상에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찢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Jesus Lamb of God.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행복한 우리 교회 보람찬 내 인생이라는 주제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수양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과 회복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승원 목사님 영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수양의 기간 동안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양회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을 주께서 안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수양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한미 성도 모든 분들의 안전과 영육의 강건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기념 또 가족 수양회를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날을 위해서 거의 1년 전에 유승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승원 목사님은 우리 미국 장로교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으신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이웃교회인 시카고 언약교회의 은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또 말 그대로 리타이어 하셔서 타이어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셔서 지금은 한국에서 또 티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시카고에 계실 줄 알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국에 가셔서 너무 바쁜 일정을 하고 계셔서 또 이렇게 1년 전에 약속한 거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억지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뭐 그게 저희 잘못인가요? 목사님께서 2박 3일간 4번의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여러분 큰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기대하는 만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미장로교회가 굉장히 밝아지고 또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얼굴에도 그다음에 찬양에도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서로 호응하는 모습에도 여실히 보여져서 굉장히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7개월 전에, 그러니까 8개월 전이네요. 8개월 전에 은퇴를 하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놀면 뭐하냐고. 사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이 정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일찍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65세 넘어가면은 강사로도 못 나간다고. 한국의 이 주한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가 뭐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주분이시죠. 손주분이신 주승종 목사님이 그곳에 이제 목회하시는 곳인데 그 교회가 이제 선교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13년 전에 선교사들을 위한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고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선교지 현지에서 이제 교육을
이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해야 되니까 교육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학위를 그냥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학위 과정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작은 학교인데 거기에 신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좀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갑자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이제 뭐 잘 모르시겠지만 또 아시는 분은 제가 머리가 사실은 여기 화면에 원래 나와 있던 것처럼 흰머리입니다. 흰머리고 이제 제가 이 흰머리인 것을 어떤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는데 옛날에 저를 만났을 때부터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은 머리가 샜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 사진을 보더니만 그 사진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폭설이 내리셨군요. 저는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게 원래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교에서 거기에 이제 평성교육원도 있는데 또 좀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경의 원어를 좀 배우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구약 가르치시는 분이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이제 저한테 좀 헬라어를 가르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준비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 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닙니다. 머리를 까맣게 만들어 놓고 모든 연예인 같이 만들어서 제가 보니까 인조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염색을 했는데 그래서 변모를 했는데 우리 저기 그 순서지 만든 것을 딱 보내보니까 저의 옛날 모습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아서 이거 다시 머리를 풀어야지 내가 정직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머리가 일찍부터 샜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머리가 새서 제 별명이 그렇습니다. 백전의 노인, 백두. 주로 이제 머리 흰 것과 관련돼 가지고 별명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인조인간 사진 때문에 회춘을 시켜주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삶을 영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붙잡고 나가고자 한자리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 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떠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갖고 섭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이곳에 임재로 주께서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예, 굉장히 좋은 음식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와는 달리 이 남자도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섹시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 은퇴하셨는데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자상해가지고 사모님한테도 정말 잘하셔요. 그래서 따뜻하고 늘 위로를 잘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렇게 자상한 분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리고 청소하고 집안일 다 하고 난 뒤에 사모님이 아직도 일어나지 못해요.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그렇게 돌봐드리고 난 뒤에 사모님 앞에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더래요. 근데 여보 오늘 나 뭐 먹어? 그분이 이 경상도 양반집에서 나와가지고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상해도
음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요, 음식 잘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음식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방송도 보니까 요즘은 남이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재밌게 요리하는 거 보고 그다 따라하는 먹방이 대세인 거 아시죠? 먹방이 뭔가 하면 먹는 방송입니다.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우리 넷플릭스 들어가 보니까 I Love Feed인가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먹으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먹는 먹방이 인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배우들이 안 먹는 척하고 새침대기여야 되는데 요즘은 개걸스럽게 맛있게 주변에 정말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잘 먹어야 되는 그런 먹방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먹방의 대가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말 먹는 거 좋아하셨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는 장소는 우리가 밥상 공동체라고 그러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거기 다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먹는 거를 좋아하셨으면은 첫 번째 행한 기적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셨었고, 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떠들썩하니까 사실 예수님은 좋지 않은 비난의 말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먹지 않으니까 저가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늘 먹고 마시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풀어서 썼습니다만 이렇게 풀어서 썼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을 좀 점잖게 풀어서 쓴 것이고요. 거기에 사용됐던 단어 파고스 오이노포테스, 사실은 한때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적나라하게 말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건 사람들이 비난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붙였던 말이에요. 뜻은 무엇인가? 먹보요 술꾼이다. 사실 세번역 성경을 처음에 내놨을 때 그 비난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먹보요 술꾼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건한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예수님한테 먹보요 술꾼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먹는 거 좋아하셨고요. 사실은 우리가 메시아닉 뱅킷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잡히시던 밤에조차도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하고 먹었습니다. 그때 먹은 것이 유월절 만찬인데 맛있게 잘 먹은 거예요. 그 유월절 만찬이 바로 우리의 성찬식이 됐고, 오늘날의 기독교의 예배는 그 성찬식이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또 먹방을 잘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먹방을 하셨습니다. 먹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점심을 마련하러 갔습니다. 도시락을 어디 이제 음식을 사러 갔던 거죠. 이제 먹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그때가 물 길 때가 아닌데 물을 길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물 길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 혼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드시지요. 먹방이 시작됩니다. 나한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그랬습니다. 보건대 어디 음식이 없는데 누가 또 갖다 드렸나? 그 사이에 먼저 드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궁금함을 아시고 바로 답을 하십니다. 내 양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주어하고 수로하고 일치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양식은, 즉 내가 주로 먹고 사는 음식, 주식은, 그러면 주어에 이게 내 양식이 나왔으면 수로에 그 뭔가 메뉴에 음식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햄버거가 나오든지 아니면 비빔밥이 나오든지 설렁탕이 나오든지 뭔가 어떤 음식 이름의 메뉴를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주식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주식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소명을 먹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기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자기 뜻을 갖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되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양식이다. 우리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명을 먹고 삽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새기면서 다시 내 인생을 좀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양식에다 비유했던 것은 우리가 먹으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열심히 일할 때 물어보면 대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고 살려고 그러지. 먹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생명을 이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갖고 있을 때 우리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배입니다. 배. 우리가 칼 막스가 경제 결정론자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하고 이념하고 이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그저 겉에 포장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 바닥에 토대를 이루고 사람들의 의사 결정을 이루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말은 다르게 하고 거창한 것을 내놓지만 진짜 따라가는 것은 먹을 것이다. 경제다라는 경제 결정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걸 아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거기서 재물이라고 말한 것, 물질의 모든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사실은 추구하고 쫓고 원하고 갖는 거, 정말 먹기 원하는 것, 즉 우리의 배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하고 그처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쫓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음식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소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 점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명을 먹고 살아야겠다. 우리 예수님은요, 뭘 먹고 사셨는가? 소명을 먹고 살았고요. 그처럼 저 유승원이도요, 다시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은 소명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살았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먹고 사는,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소명을 먹고 살자.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 없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는 것, 그래 이루되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것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 전에, 우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굉장한 고민 가운데서 한번 기도를 하셨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에 실천하기 위해서 온갖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뜻을 이루었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요,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양식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먹방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는 문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먹방의 진짜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느냐 하는 그 문제죠.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신 것은 그냥 메뉴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먹방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리고 오늘 저녁의 실제 주제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이 뭔가, 여러분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지금 왜 사세요? 아마 질문이 너무 도발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도 한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요즘 모르면 그저 가서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글들이 있는데 한 글이 나왔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한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읽으면서 야, 달다, 맞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좋은 명언들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어서 궁금증을 갖고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끝까지 가서 읽어봤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정의하기 힘든 것이다. 누구 좀 약을 올리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좋은 글을 썼는데, 이거 어떤 종교인입니다. 이제 뭐 불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불교 신자가 썼던 글인데, 그렇게 좋은 글을 썼는데 끝에 가가지고는 사실 인생의 목적을 찾기가 이렇게 힘든 것이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굉장히 정직한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연구도 해요. 철학과 문학을 하고 나서도 인생의 목적을 찾기가 왜 그렇게 힘든 것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도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하지만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무엇인가요?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의 존재 목적은 누가 정의합니까? 만든 사람이 정의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강단, 여기 강단이요, 포디움, 이것이 존재 목적을 누가 정의하는가? 자기 스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처음에 디자인하고 목적을 정의했고, 목적은 이 강단을 만든 사람이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펜의 목적은 누가 정의하는가? 펜이 스스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에 사용하려고 아이디어를 갖고 그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 펜의 목적을, 존재의 목적을 정의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똑똑해요. 제가 보면 참 사람처럼 신기한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 땅에 만들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아주 영특하고 똑똑하고 신기하고 신비한 존재이지만은 사람은 우리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럼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아무리 정의하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봐도 사실은 답이 나오지 않는 것, 대개는 결국에 가서는 불가지론입니다. 모르겠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기 원하면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만드신 분에게. 내 인생의 목적은 누가 정의한다고요? 하나님이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느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그냥 허망해가지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냥 이제 어떤 쾌라고 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사실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정의할 수 없는데,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했던 먹방의 내용도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자기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생의 목적을 누가 정의하는가? 하나님이 정의하게 한 거예요. 내 양식은, 즉 내 인생의 목적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알려고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래도 사실은 답이 안 나오니까요,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목적은 사실은 단순 무식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내 사용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유승원의 매뉴얼입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매뉴얼인 우리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인생의 목적을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의하신다. 피조물인 인간이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의하려는 것은 교만이에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태까지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로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면 그 고민을 중단할 때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사실 같이 좀 읽었으면 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그리고 전도서 보면은 굉장히 허무해 보이죠. 허시가 썼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 그 전도서는 우리가 그냥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인생이 허무해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할 걸 다 해봤다고 그랬어요. 다 해봤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다 헛된 것인데 사실 결론은 어디에 있는가?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 가면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헛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목적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찾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서 12장에 들어가서 그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뭐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고 애쓰고 별거 다 해봤을 때는요, 그냥 헛됐어요. 헛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이제 12장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답은 창조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맨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다 소용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고선 얘기합니다. 이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전도서의 끝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이 너에게 하는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 본분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고 믿음이죠,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야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전도서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 때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누가 정의하는가? 바로 창조주가 정의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헛된 것에 너무 많은 실험을 하지 말아요. 인생 짧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해야 할 일, 나를 만드시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거. 그래서 내 인생 사용법이 있는 성경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세 가지 큰 명령,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 명령은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직업은 다 달라요.
성별이 다릅니다. 또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또 연령이 달라요. 젊고 나이가 들든 인생은 뭔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늘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큰 목적 세 가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저의 인생의 목적이고요. 그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직업, 성별, 빈부, 귀천, 시대와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통된 인생의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으로서. 두 번째,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로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신자에게 주신 첫 번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명령, 커맨드먼트, 우리 그 계명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 십계명? 아닙니다. 십계명은 한참 뒤에 왔고요. 우리가 계명 얘기하면은 제가 가장 잘 듣는 얘기가 뭘 하지 말라는 걸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에는 그런 금지나 억제나 부정적인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한테 첫 번째 건넨 말, 그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고 나서 사람한테 건넨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사람 만든 이유예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 뭐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무엇을 하시는가? 먼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요, 복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명령의 시작은 무엇인가?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받아야 돼. 우선 복을 주세요. 복부터 주세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복을 올려놓고 복만 추구하고 거기에 윤리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이런 신앙은,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복의 종교인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번째 건네는 말씀, 그 말씀 하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인가?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먼저 복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갈 것 같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일도 무엇인가? 복을 주시는 일, 은혜를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복의 종교. 아브라함의 소명도요, 불러내가지고 내가 복이 될지라, 베라카, 복이 될지라 해서 복이 되게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시작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시작도 8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복의 종교예요. 그래서 복의 개념을 물론 잘 정의해야죠. 우리는 보통 요행을 바라다 이루어지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라터리,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 제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한국의 경기도 기흥에 살고 있는데, 기흥에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기흥 IC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IC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막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그냥 계속 밀려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셔요. 기흥 IC로 빠져나오면은요, 거기에 복권 1등이 26번 당첨이 된 복권 파는 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는 차가 줄을 이어가지고 우리 4차선 중에서 선 2개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그 복권 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우리 한국은 라터리에다 복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우리는 뭔가 요행을 바라다가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오 모씨입니다. 성이 오씨예요.
저는 5월 5일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5월 5일날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55세 되는 해 생일에 경마장에 갔습니다. 시간을 딱 보니까 5시 5분입니다. 경주마를 보니까 서쪽 5번 레인에 예, 이름도 좋아요. 오대산이라는 놈이 분명히 대박의 징조라고 생각해가지고 555만 원치 막권을 샀습니다. 결과는 5등을 했습니다. 이런 유행을 바라는 거 우리는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샬롬, 샬롬. 모든 것의 복지 상태, 웰빙의 상태.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냥 평안, 안녕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샬롬.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대로 살려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부터 받으셔야 돼요. 복권 당첨되는 어떤 그 요행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첫 번째 한 일은 복을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게 뭘까?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살란 얘기예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잘 살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너무 막 쪼들려 가지고 못 견디고 그냥 간신히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은 인간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첫 번째는 사는 데 있습니다. 삶이 소명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는요.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삶 자체가 첫 번째.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소명인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생육하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어떻게 땅에 충만하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냐?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원래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맡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살면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조 명령, 인생의 목적 첫 번째 창조입니다.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창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셔요. 사실은요 창조는 어떻게 해서 계속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굿. 두 번째 날 또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 창조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사람 사는 곳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보시면서 갖는 느낌은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고 심히 좋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계속해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위에서 참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냐, 창조성이에요. 가끔 우리 인간이 보면 답답하죠. 너무 다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질서도 없고. 그래서 가끔은 보면서 우리가 꿀벌에게 가서 좀 사람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얼마나 참 꿀벌들이 질서정연하게 사회를 잘 이루는지 모르요. 굉장히 희생적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모아가지고 꿀을 만들고, 그리고 이 여왕벌을 중심으로 이게 싸움이 없습니다.
희생적으로 가서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생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새끼들을 키우고 그래서 너무 꿀벌의 세계를 보면 야 정말 이게 사람은 두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모이면은 싸우고 다투고 질서가 없고 무너지는데 그래서 꿀벌을 보면은 야 이게 참 똑똑하다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든 꿀을 누가 먹습니까? 예, 사람이 먹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약서 써가지고 이게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훔쳐 먹습니다. 근데 꿀벌이 훔쳐먹고 우리는 사람은 누군가가 지금 이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기 시작해요.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대문을 만듭니다. 안 돼서 자물쇠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보안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우리 시큐리티를 감당하게 될 경찰 제도를 만들고 즉 인간은 문제를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창조를 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꿀벌은요 사람에게 도둑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 전에도 10,00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도둑질 당하면서 본능에 따라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면서 역시 지금까지도 꿀을 잘 만들어서 계속해서 도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꿀벌과 인간의 차이예요. 이걸 못합니다. 인간은 이것을 하는데 한 인간이 이것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실 곳은 그렇습니다. 이게 들려요. 저는 들려요. 야 좋다 정말 좋다 얘들아 정말 좋다. 제가 이제 이번에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우리 아들네 집에 뉴저지에 있는데 들렀어요. 아기가 지금 이제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는데 8개월 되면 어떤지 아시지요? 보면 아직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데 이 어린아이가 한번 자라가는 과정을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 애들은 이미 그 나이 때 효도를 다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자라가는 것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떨 때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즐거워하시면서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빠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쫓아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기형아예요.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빨이 나기 시작해요. 이빨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행복하기 시작해요. 부모가 와 이빨이 났다고요. 이빨이 났다고. 우리 이 아이가 이 조그만 처음에는 핏덩어리 저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티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얼굴빛이 뽀얘지면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더니만 바로 한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우리 난리가 났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한국에 있는데 왔어요. 우리 제 손주가 뒤집었다는 거예요. 뒤집었어요. 세상에 못 뒤집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 아이가 드디어 자기 힘으로 뒤집었을 때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기뻐 좋아요. 그러다가 기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못 끼는 거 있어요. 기기 시작하면은 그때 행복합니다. 혹시라도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얼굴에 미소가 나오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행복을 해요. 이 간격에서 근데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비슷한 비유를 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부모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원하는 거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내내 부모의 행복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이 여태까지 간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작문 시간에 뭐 시를 써내니까 시를 하나 써냈는데 그게 초등학교 교재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교재에 나왔는데 저는 그거 써놓고 그런 것을 썼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것을 그대로 스크랩을 해가지고
누렇게 베는, 그래서 옛날에 앨범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정말 시 같지도 않은 시, 그런데 세상에서 최고의 시예요. 그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 갖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계속해서, 여기도 지금 벌판이었을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술이 있고, 이 모든 활동,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다, 정말 좋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소명이에요. 우리는 자꾸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데 잘 사는 것이 그대로 인생의 소명이에요. 오늘 한국에 요즘 유진 스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저는 진짜 중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진 스님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윤성호라는 개그맨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 뭐 EDM에다가 막 그냥 춤추면서, 근데 거기 뭐 가끔 좋은 말을 하니까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너무 살기 힘들었는데 그냥 그래서 사니까 사라지더라라고 하면 뭐 불교다운 그런 이제 명언이에요. 그런데요, 삶 자체가 사명이에요. 삶 자체가 소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이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것, 마치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이제는 말을 시작하고, 정말 가장 감격적이었던 것, 제 기억에는 우리 아들이 저에게 최고의 감격을 줬던 게 처음으로 그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누리면서 잘 사는 거, 잘 살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왜? 창조해야 되니까.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 소명 1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타깝게 요즘에는 그 삶에 대해서 스스로 절망적이 되어서 그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 삶을 내팽개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직업은 다 달라요. 내가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가지고 보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는 거예요. 살 때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거는,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비난할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다 느낌표 찍어야 돼.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잘 먹는 것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주셨던 첫 번째 명령. 이 명령은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우리가 풀어서 해놓은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원문 그리스도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엔 수로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딱 이 단어만 있어요. 카이네크티시스, 새 창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망가진 창조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먼저 믿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었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과 같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완성을 해야만 된다고 와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또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격렬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왜 사실 할례를 받게 우리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창세기 15장에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할례 명령 받기 전에부터 이미 우리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고 할례는 필요 없다라는 거 참 감사하죠. 지금 만약에 그때 바울이 져가지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어차피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오늘날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세례 받잖아요. 세례를 안 받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저는 목사 못해요. 저는 할례 못 줘요. 그런데 그때 그 싸움을 할 때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6장 우리 19절에 그랬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니라. 거기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고 풀어 쓴 말이 사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 창조와 똑같은 단어 거기에서도요 그렇게 풀어서 썼지만 원래 단어는 무엇인가? 새 창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 명령을 주셨던 것 그것을 바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창조 명령은 그대로 유효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전혀 부정적인 게 없어요.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 정말 잘 사셔야 돼. 복을 받으셔야 돼. 복 받아가지고요 잘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 그럴 때 인생의 목적이 그냥 느껴져요. 내가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 첫 번째 창조의 삶입니다. 창조의 삶.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한 잘 사시는 것. 그런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좋았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굿이잖아요. 굿.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굿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not 굿이 됐습니다. not good. 이 not good을 줄여서 우리가 NG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촬영하거나 드라마 할 때 감독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NG가 12번, 13번씩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계속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굿 했는데 그리고 정말 좋아가지고 세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거 다 맡기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한테 긍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기 있는 과실을 먹을 때 너희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99%의 자유를 줬는데 딱 한 가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인데 그게 뭘까? 그 안에 어떤 이상한 물질이 있었고 그것을 먹는 순간에 인간이 망가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면 오해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네가 이게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요. 그러니까 너와 하나님 사이에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지켜야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분명히 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아서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 무엇인가? 그들이 다시 그것을 먹은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것을 먹었는데 그거예요. 그걸 먹는 순간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망가진 겁니다. 우리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피해서 쏘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고 그다음에 나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저는 제 아내한테 그런 말 못해요. 정말 닭살 돋는 멘트를 했는데 제가 고마운 것은 우리 때는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를 해도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매일 연구해야 돼요. 오늘 어떤 좋은 말을 해줄까. 그래서 제가 이 역사에서 최고의 닭살 돋는 멘트는 아담이 한 말입니다.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 말을 했던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나서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다고 핑계를 돌리면서 관계가 깨지고요. 그때부터 남녀의 관계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됐고 삶이 고통이 됐습니다. 노동은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노동 안 할 때만 기다리는 그래서 땀을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이
다스려야 되는데 자연한테 공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엉겅퀴를 내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 그들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 아이의 형이 동생을 죽이는, 세상이 다 망가진 거예요.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not good. 사실 하나님이 정말 굿으로 만들어놨는데 not good, 안 좋은 상태가 됐어요. 이 구제불능의 죄인,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갈아엎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컴퓨터가 자꾸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그 리셋을 합니다. 리셋을 할 때 갈아엎는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세상을 갈아엎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홍수로서 뭐라고 새로 시작하려고,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 노아의 가족만 살려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습니다. 사람이 구제불능의 죄인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인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인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NG가 났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뭐 요만큼 살다 보니까 정말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10여 년 전쯤이었습니다. 보스턴의 리뉴 집회 때 한 창조 과학자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만 혈액형 갖고 사람의 성격을 이렇게 자꾸 가늠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형이 4개밖에 없잖아요. 4개 갖고 사람의 성격을 4개로 나눈다는 게 사실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그 창조과학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우리 인간의 혈액형을 음식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형은 소세지래요. 소세지. 그래서 뭔지 아시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이게 소세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B형 남자입니다. 안타깝게도.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O형은 단무지래.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AB형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만 조용히 이러대. 지. 근데 뭐 이건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혈액형이 뭐가 되든지 다 지로 끝난다는 거. 인간은 정말 보니까 지랄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좀 어렸을 때 좀 착했어도 그 착하다고 칭찬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사고를 친대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의 그 김두식이라는 법학자가 기독교인인데,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 결국은 자기 지랄을 한평생 채운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사람이요, 죄인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NG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을 다 망가졌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길, 원래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목적을 찾다가 알지도 못하겠고, 인생의 목적이 없어가지고 죽지 못해 살고,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염세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건가?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인생 자체가 소외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이 사망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먹방을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건 무엇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뜻을 행하고 완수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드디어 했다, 끝까지 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예요.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죄삭선 사망인데, 우리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이걸 독선적이라고 그래요. 아, 기독교는 다 좋은데 너무 독선적이다. 어떻게 자기네만 길이고 자기네만 진리요 자기네만 생명인가?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가? 나도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정말 독선적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고 가만히 묵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독선이 아니야.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예, 내가 곧 길이요.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공부를 하고 뭐 노력을 하고 토론을 하고 문학을 하고 철학을 해도요, 사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찾으니까 그냥 길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이 독선이 아니라 은혜예요. 내가 곧 진리요.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주장을 하는데 진리들이 다 달라요. 그 진리가 다르니까 그 진리 때문에 싸워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찾아도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의로운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못 찾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할 수 없이 길은 내가 진리를 주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게 왜 독선이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도저히 모르니까 진리를 주신 거예요. 생명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생명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일을 다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명은요, 죄 짓고 난 뒤에 인간의 문명은 살려는 노력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그래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요즘 오래 산다고 그러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죽음이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죽음은 생명의 부재예요. 창조가 망가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독선이에요. 은혜예요. 인간이 절대로 못해요. 인간이 해도 안 되니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진리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살려고 하는데 죽기만 하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독선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독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바로 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다 이루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한테, 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나서는 안 돼요. 지금 세상이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하고 한 시간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가여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여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두 번째, 모든 인간에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믿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귀중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 두 번째 것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공통된 소명,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구원 명령이에요. 지금도 우리 창조 명령으로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명령. 세상 이대로 놔두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 모셨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옛날에 일하던 학교에 이제 채플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유에는 나오지 않은 것이지만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봤던 거예요. 예, 아들이 나가고 난 뒤에 아버지가 그냥 내내 우울합니다. 예, 아버지가 우울하고 아들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형이 만약에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아버지한테 뭔가 좀 좋은 일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봤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꼭 들어드릴게요 하면은 아버지가 형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예. 가서 네 동생 좀 찾아와라. 예. 내 동생 좀 찾아와라. 예. 여러분, 저는 그 동생을 잃어버린다는 거,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이고 제가 장남인데, 우리 저 삼형제의 공통된 특성이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갈 때 처음에 제일 잘 찾아가요. 왜냐하면 지도 보고 가니까요. 두 번째 갈 때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세 번째 갈 때면 더 헷갈려요. 제가 이제 정말 심각하게 길눈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이제 보여주는 정말 말하기 창피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거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열고 보니까 신발장이에요. 이렇게 공간지각력이 없어요. 근데 가장 심한 게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잃어버려요. 가끔 잃어버리면, 지금도 생각,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 어머님이 실성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아기들을 잃어버리면은 지금은 뭐 그렇게 잃어버려도 여러 가지 찾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옛날에는 잃어버려 가지고 자식 한평생 못 보고 사는 경우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실성해. 정말 실성해서 어머님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동생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이제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비유가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100마리 양을 갖고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아셔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사실 한 마리 없어진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비유 속에서 더군다나 이게 이상한 거는 그 나머지 양들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그 목자가 찾아가지고 그걸 찾은 다음에 좋아가지고 머리에 이제 이구 가서 잔치를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이 현대의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비유 속에서 좀 곤란한 게 있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분명히 여기엔 나오진 않지만 마을의 친구한테 맡기고 갔을 것이다 라고 아주 자상하게 그 비유를 풀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비유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왜?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자, 우리 비유는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실성하신 거예요. 99머리가 들어오지가 않아.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마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한 마리 양밖에 없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냥 보면 내버려 두고 가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75억 분의 1이 아니에요. 나야 뭐 지금 인구가 75억인데 75억 분의 1.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을 그 비유 속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요, 우리는 75억 분의 75억으로서 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에요. 우리는 온 세상이에요. 이처럼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 그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사랑이며 우리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요. 이 한 영혼.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행.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통된 소명은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3분의 1은 열심히 일한다면 3분의 1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 다들 보셨을 겁니다. 생각해봐요. 장사꾼입니다. 처음엔 장사 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이 비용을 안 들이고 이제 노동력을 사용하려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썼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그 공장에 들어오면은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장사 속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주워 모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일이 안 하고, 이미 공장은 가동이 중단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돈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사들입니다. 신들러가 구해줬죠. 그래서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그가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범이 됐습니다. 전범이 돼가지고 도주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구원해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금리빨,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들러에게 줬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랍비의 명언이 거기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었죠.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예. 누구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니까요. 한 영혼은요, 결코 75억 분의 1이 아니라 75억 분의 75억으로서의 그 한 마리는요,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0으로서의 한 마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포인트는 그냥 나머지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땅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에 신들러가 그 반지를 받아들고 난 뒤에 우리 영화에 보면 거기서 통곡을 하죠. 엉엉 웁니다. 예. 내가 조금만 절약했다면 한 영혼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팔았더라면, 이제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그러는데 이 차를 팔았더라면, 그리고 이 나치당원의 배지만 팔았어도 한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통곡해요. 사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맡겨주신 두 번째 사명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 지금 이 세계 속에서는, 망가진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난 뒤에 우리는 맏아들이에요. 가서 네 동생 좀 찾아와라 하는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명, 구원 명령.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한테 물었죠. 와서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큽니까? 질문의 의도는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라 하지 말라, 즉 명령을 세워보면, 저는 안 세워봤는데 랍비들은 세워봤나 봐요. 613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613개 우리 다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즉 그 질문은 그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 이 원문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달려 있는 거예요. 걸려 있어요. 나머지 다 이 모든 계명들은 사실은 그 이웃 사랑의 명령에 다 걸려 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낸 금언은 아니에요. 사실 둘 다 인용한 겁니다. 쉐마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이면은 눈을 가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보면 유대인들 기도할 때, 쉐마 암송할 때는 눈을 가립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려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굳이 그것만 했으면 좋을 텐데 둘째는 이것이니 하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은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좌우로 나누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는데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줬고 그랬더니 저희가 언제 아주 의아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굳이 거기서 둘째는 이것이니 하고 이웃사랑을 얘기했는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웃사랑으로, 형제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알려줄 때도 그랬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 해서 너희는 도대체 나한테 신경도 쓰지 않고 배고플 때도 관심도 갖지 않고 목마르다 해도 물 하나 갖다 준 적이 없고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 그건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무엇일까요? 거기 말 그대로입니다. 최상급이 사용이 됐어요. 우리 여기서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굴까? 아마 여기 어린아이가 와 있으면은 여기서 그 어린아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금 앉아 있는데 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만 어린아이가 지금 이쪽에 앉아 있으면 저한테 보이지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 눈에 띄지 않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그 사람,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뭘 잘해줘도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그래서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저도 사실은 이제 가책을 가지면서 하는 양심적 고백이에요. 우리들은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는 보면은 우리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뭔가 잘해주면은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때로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달리 잠재의식 속에서 사실은 뭔가 도움이 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우린 서로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그거는 정치지 사랑이 아니란다. 사랑은 무엇인가? 지극히 작은 자, 아무리 잘해줘도 반대급부로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자에게 한 것이 그게 주님께 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나에게도 잘해줄 것이라는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또 안 되니까 실망하고 배반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얘야, 그거는 장사지 사랑이 아니란다.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줘도 돌아올 것이 없는 반대급부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주님이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 번째, 인생의 목적, 인생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에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인생은 사랑이에요. 누가 이렇게 보니까 두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할 때 막 그냥 열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길 가면서도 웃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그런 애들은 앉아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생은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 가장 귀중한 것, 그리고 공통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죠?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의 살맛이 언제 나는가. 저는 이제 예전에 좀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드라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는 유치해서 안 봤어요. 영화도 그래도 이제 무슨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 외국 영화 정도, 헐리우드 영화 정도 돼야지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일찍 은퇴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젊은 작가들의 그 창의력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해설교보다는 드라마가 훨씬 더 은혜롭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일찍 은퇴하기로 했어요. 정말 창조적으로 드라마 잘 쓰고 그러는데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는 이제 CD도 없던 시절이에요. 이거 드라마 보려고 그러면 그 그로서리에 가가지고 그 테이프를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거 갖다가. 근데 이제 유학생 시절이었었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일하고 있는데 드라마 볼 시간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한 번은 모래시계를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시계는 제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제 나이 또래 때 지난날에 겪어온 모든 것이 대하 드라마로 나오면서 감동을 했는데 교인이 한 분이 오더니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나온 여명의 눈동자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휴가 때 3박 4일을 그 여명의 눈동자를 다 봤는데 저는 거기서 그 내용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한 가지만큼은 제가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이제 스토리 많은 분들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주인공이 뭐냐면 이제 오늘날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의사가 여전히 이제 의사 파업 때문에 이제 문제인데 주인공 장하림 의학도입니다. 그가 이제 의학도가 된 것은 조선 민족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학도병으로 끌려가 가지고요. 생체 실험하는 것들 보고 거기서 살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삽니다. 그래서 우울해요. 정말 나는 내가 의학을 공부한 거는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일제의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서 한 정신대 여인을 만나게 되죠. 여옥이. 정신대 여옥이를 만나게 되는데 아이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알리지도 못하고 있자면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성껏 돌봐주는데 워낙 이 남자들한테 이제 정말 이제 물건처럼 이게 취급되고 당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보면은 웃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눈은 짐승같이 표독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신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잘해줍니다. 어느 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우기가 장하림한테 물어봅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장하림이 한 말에 저는 10년째 그냥 지겹게 공부하면서 왜 내가 이러려고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나왔나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장하림이 한 말에 저 울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때 장하림이 한 말이 왜 나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잠깐 침묵을 하더니만 그거 한 말이 사람은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살맛이 나는데 그건 드라마의 명대사고 그건 무엇이냐면 그게 사랑이거든요.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왜냐하면 이건 저 자신의 경험 때문에. 제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뭘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하고 있어. 나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강한지 끊임없이 나 자신으로 돌아오고요. 사람들이 나를 봐주길 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칭찬받길 원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의 유익이 내가 되길 원하는, 어쩌면 이렇게 내가 강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나를 벗어나서 너에게로 가서 너를 위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선교는 무엇인가예요? 나를 벗어났어. 우리 벗어나야 돼. 나를 벗어나야 돼. 나를 벗어나서 너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사랑은 무엇인가예요? 그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살맛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살맛이 나요.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는 결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요, 세상 정말 살맛 나요. 정말 살맛 납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은 사랑이다. 자,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압니다. 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요. 나이도 달라요. 그리고 여성, 남성, 뭐 우리 각자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르고, 그러나 공통된 것 세 가지 분명히 보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첫째, 창조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그 다음에 3분의 1은 적어도 그렇게 쓰세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내셨고요. 그래서 가서 모든 족속 죄를 사버려서 구원하려 해서 구원을 해요. 그 다음에 인생은 사랑이에요. 인생은 사랑이에요. 사랑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세 가지 생각하면 돼요. 오늘 사는 거예요.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저녁에 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내가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했는가? 직업은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어요. 좀 유명할 수도 있고 뭐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목적이, 공통된 목적, 인생의 목적, 창조, 구원, 사랑. 우리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60주년 됐잖아요. 환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갑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새 출발을 해야 되는 때인데,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미장로교회 식구들,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명도요,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부분은 한 명도 없기를 바라요. 창조하셔요. 잘 살란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름답게. 그리고요, 구원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셔요. 그 다음에 인생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때 내 삶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얘들아 너무 좋다. 한미장로교회 너무 좋다. 우리 각 사람 보면서 야, 난 네가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오늘부터 또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근퇴했지만 리타이어 아닙니까? 리타이어 해가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반주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 조용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귀중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은요, 일단 99마리에 대해서는 그냥 그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한 마리밖에 안 보는 그런 귀중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데에 목적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꼭 붙잡고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에 선언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서 그것을 완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가는 소명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명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창조 잘하게 하세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이미 주셨습니다. 가서 전해주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정치하고 장사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흐뭇하게 나에게 너무 잘해줬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헌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소명으로 이끌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그저 왔다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게 하옵소서.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하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안타까이 보시는 망가진 이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능해지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못난 것을 사용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생애에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사는 이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적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원하신 일을 하시옵소서. 어둡고 침침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구원 가운데 부르셔서 장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혹여라도 허투루 보내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꼭 붙잡으면서 우리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소명을 먹고 사는 진정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창조하기 원합니다. 구원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희망 없다고 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뜻하신 바와 같은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 시카고 한미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도 허무하게 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입니다. 그러시죠? 저 참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수양지에 들어오면서 세 가지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곳에서 베푸실 은혜를 준비하시면서 이곳을 아름답게 보존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에 따라 호수도 나무도 하늘도 구름도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기다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등록에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보이면서 그분들의 이름표를 나눠드리면서 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름답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 첫 번째 모임 때 우리 고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모임과 흩어짐의 안배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또 쉼과 하나됨의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숙제를 어떻게 푸나. 근데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교우들이 함께 알아가는 기회를 한번, 그쵸 목사님,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 일을 어쩌나 생각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먼저 내일부터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늘 가면 식사 시간에 한 테이블에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그냥 봐드렸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한 테이블에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든지 두 분의 장로님들이 계시면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항상 목사님 계시면 그 다음에 다른 성도님들 다 함께 앉으시고, 한 테이블에 장로님 한 분 앉으시면 다 다른 분들, 그래서 한 테이블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두 분이 같이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지면 저희도 그 모범을 따라서 할 거예요. 저희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교우님들, 잘 모르시는 교우님들과 함께 찾아가서 같이 식사, 저희가 6번 식사하시는데 한 번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5번, 5번 남았으니까 많은 그 사귐이 있는 그런 식사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제이시고 또 우리가 그런 귀한 열매를 맺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저희 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내일은 일기가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내에서 하는 영화 감상이나 유승원 목사님과의 만남은 괜찮아요. 그런데 밖에 골프 치러 가시고 그 다음에 트레일, 우리 정동규 집사님이 해주시는 트레일은 비가 아주 많이 오면 못 가겠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내일 아침 일기를 보고 스케줄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광고 드릴게요. 그 대신 하나, 제가 그 런치 도시락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 골프 치러 나가시는 분들. 근데 너무 죄송한 게 저희가 그렇게 리퀘스트를 했기 때문에 캔슬을 못해요. 비가 많이 와서 그 골프 못 나가시면 도시락을 가지고 그 대신 다이닝룸에는 못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니 고우 목사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32분의 그 도시락을 제가 11시에 여기 앞에다가 그걸 들고 만약에 골프를 못 가시면 그걸 들고 방해를 가시던지 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무 죄송해요. 라운지에 가시든지, 그래서 3, 4, 5 모여서 32분은 그렇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사진이 11시부터 12시까지 있는데, 그것도 우리 박준희 집사님하고 제가 의논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실내 안에 어떤 장소에서 할 건가, 그리고 야외에 좀 부슬부슬 와도 좋은 그 실력으로 찍어주실 수 있는가 해서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광고 드리고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